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아름다운 토크 시간인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5번째로 모셨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이길승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4번의 이야기를 요약을 하자면, 예, 가능하시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자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셔서 어머니가 강하게 신앙교육을 시키셨고, 그리고 이모님이 이민 가시다가 너 길승아 뭐 하나 갖고 싶은 거 있냐? 기타를 사달라 그래서 기타를 좀 가지고 이제 음악을 접하게 되셨고, 대학을 갔더니 중장단 동아리를 하시게 되셔서 편곡 일을 하시게 되시다가 군대에 가기 전에 곡 2개를 이제 만들어서 주셨는데, 그 팀들이 다 입상을 하게 돼서 내가 좀 해볼 수 있겠다 해서 나오셔서 이제 가수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셨는데, 당시 소속사가 이제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동물원 또 노래를 찾는 사람들 하시는 분들과 같이 좋은 친구들이라는 밴드를 했지만 그게 또 IMF로 잘 되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드림이라는 팀을 만나서 함께 활동했는데, 부흥이라는 그 당시에 좀 센세이셔널했죠. 팀이랑 같이 다니시다가 이제는 좀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싶다. 한 5년 동안에 또 선교사, 자비랑 선교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활도 하시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싱어송라이터 이길승의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한 달이 걸렸어요. 아이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첫 앨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첫 앨범 얘기. 네네. 근데 첫 앨범 얘기하기 전에 네. 갑자기 쭉 요약해 주시는 과정에서 생각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억울함이 하나 잠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첫 번째 계약을 했거든요. 그 회사에서. 근데 계약금이 300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그 사장님이 100만 원만 주시더라고요. 여기서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처음에 망한 소속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200만 원 안 줘. 그럼 뭐라고 했냐면, 너희 같은 젊은 애들은 돈을 한 백을 다 줘버리면 하루 저녁에 술값으로 다 쓴다는 거야. 저는 술도 잘 못 마셨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천천히 주겠대요. 저는 너무 착하고 순수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사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지. 결국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왜 안 주시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됐을 때. 그랬더니 너 프로필 사진 찍을 때 뭐 옷을 사고 뭐 그럴 때 그 돈이 다 그런 돈이 아니겠니? 막 이러면서 둘러대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기망행위라고 해야 되나? 좀 잘못하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받기 어렵겠지만 황 사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 요약을, 삶의 요약을 들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신 거예요? 갑자기 내가 못 받은 200만 원이 생각이 나는데. 200만 원 큰 돈이죠. 그 당시는 훨씬 더 큰 돈이었어요. 200만 원 큰 돈, 90년 초반인데. 그러니까요. 그거 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아무튼 그거는 변호사에게. 제 첫 앨범은 The Answer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좋은 친구들 데뷔했으니까 그 앨범에는 당시에 제가 그 계약금 못 받은 그 회사에서 내려고 했던 음반에 수록되려 했던 곡 반하고 그 형들이 준비하던 밴드 음악 반을 섞어서 제작을 하게 됐고, 근데 그거는 물론 뭐 역사에 남는 어떤 앨범이 됐겠으나, 개인적인 제가 하고 싶은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본격적인 음반이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엄밀히 말해서 본격적인 1집이 The Answer, 1999년 12월에 나왔던 The Answer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서 느꼈던 어떤 그 감격과 감동들, 그리고 깨달음들 같은 것들을 그냥 교회 음악에 대해서 제가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 제 스타일로 만들었던 노래들이었는데, 제가 드림에 들어가서 활동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활동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그때 성규 형이 그것도 다 좀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들어가서 드림에 있는 동안에 성규 형이랑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그 형이 프로듀서 역할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녹음실에서 녹음하고 또 다른 연주자들 불러서 대전에서 녹음을 다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1집 앨범으로 출시를 99년 12월에 했는데 네.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교회로와도 있잖아요. 교회로와 있어, 철수 엄마 있었고, 철수 엄마도 있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네. 그 교회 안에 음악의 분위기라는 게 그렇게 대부분 비슷비슷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금 돌연변이 같은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사도 그렇고 노래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사색적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예배곡으로 쓰일 만한 노래도 있었지만 대중음악처럼 느껴지는 곡들도 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당시에는 그런 음반이 별로 없긴 했었는데 네. 저는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게 그게 저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신앙적인 고민도 하는 사람이지만 네. 또 사회 안에서 사회 시민으로서 또 국민으로 살면서 네. 또 그냥 일반 사회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과정에서 또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들을 또 일기처럼 쓰게 되고 예. 그런 것들도 노래를 짓게 되고 하니까 그걸 섞어 놓은 건데 근데 이게 문제는 시장으로 가니까 네. 이게 일반이냐 기독이냐를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자아를 이게 시장에 맞게 재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인간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6집까지 계속 그 태세로 지금 해오고 있어서 계속 분열 상태로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2집 아버지가 나왔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드림 나와서인가요? 드림 성교단. 드림을 나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2003년에 나왔는데 네. 드림에서의 이제 일정을 마무리하고 네. 제가 인천으로 이사를 했어요. 네. 그때 한웅재 목사님하고 네. 교회를 같이 다녔었어요. 네. 그때. 그러면서 녹음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대전에 내려오게 됐고. 그러고 3집은 대전에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그렇죠. 만든 예, 곡들로 대전에 만든 앨범이 그건 좀 예배곡들. 그렇죠. 2018년에 나오게 됐는데 2014년부터 제가 대전에 함께하는 교회에서 네. 이제 음악 사역자로 일을 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재미있는 예배들 많이 섬기고 하면서 노래들을 새로 지은 것들이 많았었고 그런 곡들로 만든 게 3집. 묶여서 그 교회와 함께 교회가 노래하네라는 3집을 냈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 밖을 나서서 약간 버스킹이라고 할까요? 거리 공연 거리에서 같은 거 하시면서 거리 공연을 엄청 했죠. 그러면서 만든 곡들로 4집을 냈죠. 그때 발가락 프로젝트라는 거를 대전에서 거리 공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때 밖에서 부르면서 만든 노래들로 4집을 냈고 그리고 나서 2015년에 우리나라가 아주 근대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술렁임이 있었고 굉장히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안팎으로 부조리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시절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내서 5집 노래만 아니라고 해서 5집을 냈었어요. 그 다음에 6집이 See You There. 네, See You There라고 2019년에 와, 딱 코로나 직전이었어요. 벌써 4년 전이에요. 네, 코로나 직전에 마지막 6집 여기가 아닌 거기.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또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여기 이 장소가 엉망진창이지만 또 여기를 우리가 새로운 눈을 가지고 또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여기를 바꿔 나가자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일기처럼 쓴 노래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주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럼 6개 앨범을 보면 우리 길승 목사님이 생각과 그런 게 막 바뀌어가는 게 흐름이 보여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이야기를 꼭 찬양곡, 예배곡을 써야겠다는 것보다는 한 사람으로서의 스토리텔링적인 지점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부담 없이 제 얘기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대단히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운 거지만 제 삶은 저밖에 모르잖아요. 제 역사는 저만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만 볼 수 있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되는 거는 어찌 보면 제 책임인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요즘은 뭐에 관심 있으세요? 다음 앨범이 좀 예상해 보게요. 글쎄요. 요즘에는 몸이 좀 아프고 힘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상상력이 좀 빈곤해져가지고 어떻게 큰 주제랄 게 잘 없는 것 같고 그냥 계속 일상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요즘은 아이들이 많이 보여요. 그 다음 세대 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의 어른들. 네. 예전에는 그래도 네. 어른스러움, 어른다움, 네. 뭔가 가르침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도 로망이 있었는데 네. 아니다. 요즘은 아니죠. 이건 아니다. 네. 그냥 애들은 네.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자꾸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네. 애들 스스로 네. 좋은 걸 찾아가도록 우리가 말 안 해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르침이 필요 없는 세대예요. 제가 볼 때는. 교회 교육도 그렇고 네. 사회 교육도 그렇고 네. 저는 좀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새롭게 성인이 되어가는 네. 요즘 아이들의 관심이 좀 생기긴 하는데 네. 노래로 이어질지는 모르겠고요. 관심 분야가 약간 그런 쪽에 있다. 그리고 절망한 사람들 네. 자고 이래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 왔으나 사실은 그냥 한 페이지 삶의 어느 한 골목 한 틈에라도 네. 제가 그냥 미소라도 짓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대단한 어떤 업적을 갖고 뭐 대단한 스타가 되는 것보다는 네. 그냥 내 노래를 듣고 누군가 이렇게 쓱 웃고 힘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만 있다면 난 이렇게 노래하고 싶다. 약간 네.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좀 짓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5주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1회 최초입니다. 5주 연속 게스트. 영광입니다. 네. 어찌됐건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늘 그러셨던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런 스토리텔러로서의 좋은 곡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새 노래도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싱어송라이터 이길승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